귀한 자리,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장 값진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는 전도에 대해서, 그 전도의 정신, 그 중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재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전도를 권했던 어떤 동기가 있었고 처참히 실패했고, 전도의 이론과 실제 수업을 들어서 이 전설의 씨를 맞았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죠. 제가 그 이재현 목사님이랑 동기입니다. 학교 같이 다니고 같이 지냈는데 저에게도 또 다른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재현 목사님은 성결대학교를 갔죠. 저는 끌려서 부천역을 갔습니다. 부천역 가보셨나요? 부천역? 엉망진창, 저녁 되면 그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부천역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팔찌를 끼워주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팔찌 색깔 5개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황금색,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 흰색, 초록색. 황금색은 우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 그 가장 황금 같은 창조의 그때. 검은색은 죄. 세 번째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네 번째 흰색은 깨끗이 씻겨진 우리. 마지막 초록색은 성장. 이 5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팔찌입니다. 한 주에 한 번 나갔습니다. 몇 개를 줬냐면 많이도 아니에요. 3개를 줬어요. 3개를 주고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극도로 심한 내향성입니다. 소심해요. 팔찌 3개를 들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를 매번 끝날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었고, 빨래할 때마다 맨날 빨려갖고 색깔이 구두색도 빠지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저도 전도를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목사님은 전도의 이론과 실제를 씨 맞았죠. 저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신청도 안 했어요. 이재현 목사님보다 심했던 제가 현재 장충단교에서 전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새가족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저를 보면 여러분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전도의 이론과 실제도 안 듣고 전도도 못했던 제가 전도부를 섬기고 새가족부를 섬기는 제가 기적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적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희망과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에 깃든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생명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우리는 흔히 오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0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3단락으로 좀 잘라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비유가 허락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본문의 배경은 바닷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닷가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행해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인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셔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가르치던 중에 등장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땅의 종류가 총 몇 가지죠? 당당하게 자신 있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 마지막 4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사로 보시면 그 농사 방법과 방식대로 보시면 오늘 본문이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사는 쟁기질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쟁기를 가지고 밭을 어떻게 하죠?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을 때 우리는 그 땅이 파도 모양대처럼 되죠. 이렇게 파도 모양처럼 쟁기질로 높아진 부분을 우리는 두둑, 낮아진 부분을 우리는 고랑, 이 두둑과 고랑 2가지 합쳐서 우리는 이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 제가 농사를 지었거든요.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독일이 리 출신이 리창호 접니다.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가 5월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2월 되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학생이 아니라 휴학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니까 제가 나가면서 3, 4, 5월 말에 군대를 갔는데 3개월 동안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3, 4, 5월 무슨 달이냐면 농사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쟁기질을 해야 되죠.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저희만 농사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는 소가 필요했는데 소가 없어요. 다 나간 거예요. 다른 데서 다 빌려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농사를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죠. 농사는 때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누가 소가 됐을까요? 이창소, 제가 소가 되었습니다. 소가 되어서 쟁기를 묶은 줄을 어깨에 메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 쟁기질 끝에 이 이랑을 만드는데 보니까 쟁기질을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어붙은 땅을 뒤집어야 되고 그 뒤집었을 때 흙 아래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야 돼요. 세 번째, 그 사이에 자란 잡초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게 쟁기질의 역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이러한 농경의 방식대로 보면 오늘 보면 이상해요. 우리처럼 쟁기질을 했으면 길가밭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농사를 지었으면 쟁기로 밭을 갈았으면 돌밭도 이상해요. 그리고 다 작업하고 파종까지 이렇게 하는데 가시떨기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 굉장히 건조해요. 비가 오지 않는 달, 그게 언제냐면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럼 4월부터 10월까지는 밭에 땅에 비가 안 와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언제 비가 오는가? 11월에 비가 옵니다. 11월에 비가 오면 사람들은, 농부들은 밀이나 보리를 그 초순경에 파종을 합니다. 뿌려요. 근데 그때 뿌릴 때 저희처럼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요. 근데 문제는 4월에서 10월 동안 4, 5, 6, 7, 8, 9, 10, 7개월 동안 그 밭을 이 길 삼아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이 길이 돼요. 쟁기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은 석회석 밭이거든요. 땅이.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갈아엎지 않으니 가시떨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그들은 그저 11월에 비가 내리면 그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곳에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이 탄생했죠. 씨를 뿌리다 보니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더라. 근데 시기도 시기인데
오늘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타이밍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에 모여든 큰 무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은 벌써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막 가르치던 도중에, 가르치시던 도중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가르치시는 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은 불현듯 문득 갑자기 주제를 바꾸신 거예요. 가르치던 도중에 갑자기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대상을 고려해서 계획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밭이 4개의 밭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6절을 보시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다가 해에 타서 말라버렸고, 7절을 보시면 가시떨기는 가시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그 다음 뛰어넘어서 어디에 기록됐냐면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보시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14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근데 15절 보시면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 씨가 심겨지기도 전에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두 번째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말씀을 지니고 살아가다 보니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예요. 세 번째 18절에서 19절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우다라고 하는 비유의 해석을 오늘 예수님은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만 보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모두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 때로는 어떤 날은 돌밭, 때로는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시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더러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명령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과 비유를 들었던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유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기록됐다. 왜 비유로 기록되었는가? 그 12절을 보시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앞에 나온 비유는
결국 이야기는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너희에게만 한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들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알고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인들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기에 이 비밀은 누구에게만? 너희에게만 주어진 비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10절에서 12절을 토대로 보시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모든 좋은 땅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결국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너희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앞에 보시면 오늘 보면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가 모여들죠. 큰 무리가 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와요.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며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지만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 비유로 막 가르치다가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지금도 여러 비유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말씀의 씨는 소수만 맺을 거야. 너희 중에 대부분은 무리 삼아 구경 온 길가의 사람들이고 너희 중에 또 한 무리는 말씀은 듣기 좋아하나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떠날 사람들이고 또 한 무리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걸려서 말씀을 저버릴 가시떨기 같은 이들이야. 너희가 이렇게 수많이 모였지만 나는 그 모습에 속지 않아. 여러분 지난번 산상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한편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에 결실을 맺는 퍼센테이지가 4분의 1이에요. 25%. 그게 저희에게 좀 불순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4분의 1이었는데 우리야 뭐 괜찮지 라고 하는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그 안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들도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으십니다. 9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본문의 비유는 허다하고 수많은 무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극히 소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게 11절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보시면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저희가 편의점보다 치킨집보다 많은 게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그보다 유튜브를 들어가시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시면 더 많은 말씀과 설교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말씀은 넘칩니다. 홍수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이 갈수록 기독교인은 줄어갑니다. 날로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개신교, 기독교 인구를 보시면 22.5%가 개신교라고 했습니다. 22.5%. 적어도 100명 중에 22명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5년이 지나니 20.3%가 됐습니다. 2022년 그 이후로 5년이 더 지나니 16.6%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기사에 따르면 이 하락세로 계속 떨어지다 보면 2032년, 10년 후에
기독교 인구는 12%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2명입니다. 그렇게 하락세로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 말씀은 넘치고 설교는 넘치지만 기독교인은 점점 줄고 있는 시대가 요즘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소수의 영역으로 접어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줄어갈 거예요. 마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가운데 좋은 밭, 그 적은 이들처럼. 그리고 그 소수가 모인, 그 소수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곳,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장충당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그런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자, 예수님이 뿌렸던 씨앗이 싹이 터서 우리가 되었다면 그 싹이 튼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충당리의 전성기, 그 전도하기가 좋은 땅인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의 결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의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좋은 땅인 우리의 정체성이자 목적이 전도입니다. 어려우시면 전도부에 오세요. 수요일마다 갑니다. 빨간 날 또 가기도 해요. 여러분, 전도부에 오시면 여러분의 그 목적과 이유와 정체성인 전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놀랍게도 그 정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씨를 뿌려라. 그 말씀의 씨를 뿌려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질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심겨지지도 않을 길가 그곳에 뿌려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심겨져도 금세 빼앗길 돌밭에 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전도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이 그 말씀 자체를 불편해하는 가시떨기에 뿌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잘못도 실수도 부족함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다 보면 외면당합니다. 그럴 땐 기가 죽어요. 때로는 그들이 무시하면 풀이 죽습니다. 그들의 거절에 의기소침하게 위축되곤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마. 그런 생각과 그러한 마음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왜냐? 우리의 역할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확신에 무언가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막 하다가 그래, 길가에 뿌려졌으려니, 돌밭에 뿌려졌으려니 나는 그저 뿌리는 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해도 위축되어 의기소침하거나 기가 죽거나 풀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줄 당당함과 담대함의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의 생각을 붙드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원동력은 성령님도 맞지만
오늘 말씀의 원동력은 씨입니다. 씨.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에요. 열심히 씨를 뿌려도 내 마음의 낙심과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 씨앗입니다. 결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근거 있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원동력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원동력이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외면당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원동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잘해서도 아니고 잘 돼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원동력은 결코 썩지 아니할 씨,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심겨지지도 금세 빼앗기기도 씨알이 먹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씨를 붙들고 열심히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확률에 갇혀있지 마세요. 그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뿌리십시오.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들을 귀 있는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도전적인 말씀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며 떠올랐던 한 구절 말씀 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들로 우리가 뿌리는 썩지 아니할 그 씨가 때로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씨는 결코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뿌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께서 맡기신 그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